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말하기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 초점을 맞춰야 될 그 주제들이 많거든요. 오늘 본문은 고민하는 가운데 한 가지 초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은 분들 또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보지 말고 교회 보지 말고 다시 믿음을 일으키자. 이렇게 희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혹여나 믿음 생활을 하다가 회의감이 빠진 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9장부터 계속 이어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9장부터 무슨 내용을 이어왔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면서 통탄했던 것이 바로 통탄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편지에 9장부터 쭉 내려왔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까?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다가 그 부분의 하나로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은 떠난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인간 냄새가 풀풀 날 때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과연 내가 섬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혼자서 인터넷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너가 교회에서 실족했다고 이야기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답답하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증거를 밑에 대고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는 것은 또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이나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바로 증거가 된다. 왜 자기가 증거가 됩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강박했던 사람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 앞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변화받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다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족속 중에 하나인, 지파 중에 하나인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두 번째 증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할 때 무슨 말입니까? 미리 아신 백성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택하지 않고 어느 나라 민족을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지 않습니까? 미리 구약 창세기 때부터 이미 작정한 민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 민족이 무슨 잘난 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쁜 구석이 있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그 질문을 올라가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냥. 이거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왜 인도해 주셨습니까?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가지는 것 같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한 백성, 택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안 버리셨다고요? 안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 이제 엘리야 시대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같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악랄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은 진짜 악랄하게 그지 없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너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소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씨름하잖아요. 영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먼저 바알신 선지자들이 기도하죠. 근데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가짜니까 임하지가 않는 거죠. 신이 가짜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 후에 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엘리야를 죽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의 목숨도 이태이태하니까 도망가는데 나중에 도망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왜 나 혼자뿐이 없습니까? 나만 하나님 믿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만 남겨놓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천 명을 남겨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천 명이라는 것은 그 정확한 7천 명의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말고도 배교하지 않은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7천 명을 남겨뒀다는 말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안이 됐겠습니까?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남겨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 때 핍박이 심했을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국내 내신이었거든요. 잘못 걸리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50명씩 따로 굴 속에 남겨두고 물을 갖다 주고 음식물을 갖다 주면서 3년 동안 그분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말로 갈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느 그 시골 어디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남겨두고 그런 성도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땅이나 중동 땅 어디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해가는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나도 안 믿을 거야. 목사님이 저러니까 나도 안 믿을 거야. 한국 교회는 다 타락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처럼 한탄하면서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은데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너가
다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 지금 북한 땅에 가면 내가 남겨놓은 백성이 그 땅에 있어. 그 땅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백성이 있어. 이 땅에 목사님들보다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지금 북한 땅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 아프리카 땅에 전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집사님, 권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이 남은 자입니다. 시작. 집사님, 권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이 남은 자입니다. 다 숨기고 있어요. 지금 남은 자들이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남은 자에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지키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교회 속에서도 신앙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세종시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쇠락해 가는 것들만 보면 정말 속이 상하고 신앙생활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그 당시니까 지금이니까 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볼 때나 아니 주변의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0명의 그 기도했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또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흐트러진 믿음을 보지 마시고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은 이제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사실 한 번 더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동안 이야기를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려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심장이 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진 자가 있다고 하니까 막 그냥 소망이 생기잖아요.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믿고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천국 가는 축복도 누리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마음이 강팍했을까를 이제 바울이 계속적으로 7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묻어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하고 다릅니다. 우리 민족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주변에 다니시는 분에게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좀 이상한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상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땅이 갈망하고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구원 그러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단어였어요. 갈망하는 단어였어요. 우리나라는 통일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갈망되시죠?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통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았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계속 천국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얻지 못했어요. 왜 얻지 못했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의하면은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로마서 복음서를 자꾸 증거하고 좀 딱딱하고 아이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을 계속적으로 풀어나가는 이유는 한국 땅에 잘못된 복음에 대한 문화, 또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나 곡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뜨거운데, 그분은 정말 뜨겁다고 보여지는데, 실상은 기초가 얕아서 쉽게 무너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빨리빨리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세우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물질을 투자해서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면 빨리빨리 이렇게 숫자가 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연예인들이나 인기 있는 가수들 BTS 초청하면 우리 청소년들 엄청 매주마다 BTS 한 3억씩 줘서 매주마다 오라고 하면 애들 많이 몰려올 거예요. 아마 세종시에 있는 애들 그냥 3억은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매주마다 몰려올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명 그 안수기도 사역, 일명 은사 사역을 하면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예언 사역을 하면 몰립니다. 실상은 예언 사역의 대부분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인간의 생각들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 이제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 내 생각일 수도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예언을 하신다는 분들이 겁없이 막 내뱉으세요. 그리고 뒷일은 책임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 위기에 찾아왔을 때 한국에 전쟁이 난다, 막 그런 분들이 초청돼 갖고 막 예언을 막 선포했잖아요. 이루어졌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넘어뜨리는 사역, 뭐 귀신이 쫓아내는 사역,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이방인과 기독교 신앙, 이방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내가 복받고 그냥 나만 구원을 얻고 내 가정이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나만 살려고, 우리 가정만 살려고. 근데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뭐예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은 전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돌을 닦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막 뜨거워지고 주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뜨겁게 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해지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까? 이게 바로 지식이 없는 신앙을 따를 때, 교회가 지식이 없는 신앙을 따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교육이 힘들지만 주일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올바른 말씀이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들어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그래요. 뭐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내 은사가 떠나갈까 싶어서.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고민되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왜 고민하냐면 은사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지식이 없는 신앙이니까 그런 거예요. 은사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는데 은사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거둬가기도 하시는데 그 은사가 거둬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를 떠난 것처럼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사탄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야기를 해줘서 막 벌벌 떨기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병들고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은사, 뭐 기도원 이런 데 쫓아갔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플 때 힘들 때 함께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의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은사자들만 찾고 물론 그분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필요하죠.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언 기도 해주면 다 넘어가고 그냥 쫓아다니고 말씀을 해주면 안 듣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지금도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도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지만 신앙의 성향도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웬만하면 보지 마십시오. 말씀도 잘 골라드려야 되는데 막 은혜롭다고 무조건 듣다가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검증을 받는 말씀만 드려야 되고 좋은 말씀이 아니니까 검증을 받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게 좋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따라 믿는 택하심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두나에 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두나에 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돌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줬다 함과 같으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그렇게 보이지요? 보여지지요? 이단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이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분명한 뜻은 하도 복음을 전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강팍한 심령 가운데, 혼미한 심령 가운데 내버려 두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데려와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마취된 심령을 이야기해요. 마취를 하고 나면 어떤 상태, 누가 건드려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도 안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상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야, 돌아와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나오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막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곳에서도 정신이 혼미해져요. 막 정신이 막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서 혼미해지는 게 아니라 잠을 많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61장에는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어떤 성격의 사역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집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청중들한테.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이용한 다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해당은 교회잖아요. 말씀 선포하는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를 비롯해서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나병 환자 도저히 나을 수 없다는 이 저주병을
예수님의 손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여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메시아니까 나를 봐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매를 때리고 죽이는 이런 일에 자기 자신들을 들였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갈망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강팍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분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 자체가 은혜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준비된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들려지는 게 은혜이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는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원수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거는 다윗이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기도를 보면서 주여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성령께서 미리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밥상. 먹고 사는 것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나를 떠난 사람, 나를 향하여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될 거야.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10절 말씀은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한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거야. 이야기를 성령을 통해서 예언적인 기도로 다윗이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뿐입니다. 예언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 특별하게 역사하면 임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월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매달려 살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밥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점심에는 뭘 차려줄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밥상 음식이 아니고 음식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어떤 학교를 보낼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교육을 시켜줘야 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줄까? 밥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밥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늘 삶이 무기력하다면 지금 여러분은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밥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밥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나를 위하여,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다 12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12제자를 세워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훈련을 통해서 세울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12제자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12제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여러분 12제자가 되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12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마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장래의 털을 닦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장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털을 닦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이야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때 계획이 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건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너희들이 안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파송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이 복음이 돌아와서 시기나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늦게 믿었는데, 저 한국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저 한국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늦게 믿었는데, 교회도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대단한 민족인데,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겠잖아요. 대한민국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선교사님 막 파송돼 있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면 속 상하겠죠. 그렇게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타락해가는 교회 상황 속에서도 시련과 시험이 많은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실망했다면 그거 보지 마시고 남겨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저랑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남은 자는 있습니다.